그리고 오늘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일, 1년이면 52주거든요. 52주의 마지막 정점을 끊고 송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렵고 고통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잘 견뎌오셨고, 또 여러분 자신과 또 교회 그리고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년주일을 뭐하는 주일이냐, 후회하는 주일이고 그런 주일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말이죠. 엊그저께죠. 그러니까 노예 안에 있는 한 목사님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성탄 축하한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다른 목사님 같으면은 기쁨으로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니까 말이죠.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노예 안에 척수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척수염은 뭐냐면은 척추뼈 있잖아요. 거기 척추뼈에 신경세포가 척수라고 하는 건데,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온 몸 마디마디마다 통증이 찾아오고 말이죠. 또 마비가 오는 그런 무서운 병이래요. 근데 이분이 몇 년 동안이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아왔어요. 근데 견디다 못해 지난 10월 달에 내가 이만한 병으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교회를 아주 크게 하는 분 같으면은 그래도 좀 교회가 배경이 되니까 괜찮은데, 어렵게 교회를 하다가 교회까지 접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 병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분하고 엊그저께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했다네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찾아간 목사님한테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말이죠. 박옥초 집사님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셔요. 많이 좀 회복됐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온전치 못해서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박옥초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서금선 권사님이 이렇게 한 2주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시면서 또 오늘은 아마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분도 이 3층이기 때문에 교회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곤욕을 하고 올라와요. 그냥 이를 악물고 올라오셔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는 이제 제가 떨어질까봐 또 받쳐드리면서 내려가고 좀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든 걸 보면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도 보고 말이죠. 책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보다는 영화를 보고 또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책을 많이 못 봅니다, 지금. 매스미디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몇 권이 그렇게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을 딱 놓고 볼 때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났던 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 책이었어요. 아마 읽어본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이런 영화가 돼가지고도 한참 상영이 됐었는데, 이 영화는 원래 프랑스 작가인 알렉산드로 디마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요.
나폴레옹의 편지를 받은 이 전달하는 것 때문에 음모에 얽혀가지고 나폴레옹으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수부터 감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말이죠. 자기 방 밑에다가 땅을 파기 시작을 해요. 탈출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가지고 땅을 팠는데 가까스로 이제 벌써 올라가 봤더니 옆에 해가지고 옆방에 거기로 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봤더니 누가 있느냐 하면 죄수한 사람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고생했던 게 헛고생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죄수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어디서 왔느냐?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어떻게 갖고 이렇게 죄수가 됐느냐? 쭉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말이죠. 미움을 받아가 나폴레옹이 미움을 받아갖고 온 거지만은 또 나폴레옹 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음모 때문에 얽혀가지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엔 친 나폴레옹파, 저쪽은 반 나폴레옹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감옥에서 적군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봤더니 이탈리아 신부였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신부로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나폴레옹 쪽에 있다 보니까 종신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종신을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밑으로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보들 뿐만 아니라 경험도 쌓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부의 지식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마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신부님이, 그러니까 죄수된 신부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가 보물을 캐가지고 좋은 데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다시 또 땅을 또 뚫어서 결국은 나오게 돼요. 나오면서 뭐 했느냐? 이 사람이 100짝의 쥐를 돈으로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보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모해가지고 감옥에 지면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찾아가면서 징벌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런 영화예요. 그게 이제 소설이 돼갖고 나온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면 인생이라는 걸 참 많은 생각을 해주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어떤 때는 미워하다가 어떤 때는 괜히 미워했곤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만은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나빠할 필요도 없는데 고사성어 3개나 하나 좀 소개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뭐가 낀다고요? 탈이 많다. 마자가 마기 마자란 말이에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할 수만은 없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화가 복이 된다는 뜻이 전화위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지금 하고 싶은 하는 고사성어는 뭐냐면요.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좀 그 세옹지마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세옹이라는 것은요. 변방이라는 세자를 쓰고 옹자가 노인 옹자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어르신 옹자란 말도 쓰고 노인 옹자도 쓰고 그러는데 변방에는 한 노인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노인이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종들이 여러 사람들이 종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어떤 종이 찾아와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인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말 가운데 말 관리를 잘못했던 사람 때문에 말이 도망가가지고 말이 하나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말은 발이 4개지 않느냐. 얼마든지 밖에 나가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가서 찾아봐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느 날 또 다시 그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좋은 일이 하나 생겼대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도망갔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또 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말이 나갔을 때처럼 그 잃어버린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 있다가 또 그 종이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또 웬일이냐 그랬더니 주인님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낙말해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좋겠어요? 그거 큰일이네. 근데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무사가 되려면은 또 뿐만 아니라 기사가 되려면은 말을 타는 기사가 말에서 떨어져 봐야만이 그래도 좋을 거 아니냐. 그 경험 삼아서 괜찮은 거에 너무 그럴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좀 있다가 또 그 종이 와가지고 얼마 후죠. 그러니까 종이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좋은 일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나라에서는 징집령이 떨어져가지고 징집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차출해서 군인으로 차출을 해가는데 주인님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옹지마란 말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만 하면서 이렇게 길흉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매사를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바로 이 세옹지마 얘기예요. 자, 근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배울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보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좋게도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비만 오고 세상이 그렇습니까? 맑을 날도 있잖아요. 추울 때도 있잖아요. 더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항상 넓은 안목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 온다고 말이죠. 또 눈 온다고 하면서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살면은 아마 질식에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말고 너그럽게 현실을 바라보고는 지혜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말이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교회에서 많이 감염자가 일어나가지고 몇십 명이나 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 폐쇄되고 말이죠. 그런 일도 겪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접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노숙인이 되고 실패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면에 아까 크리스토 백작처럼 자기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될 종신형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어떤 낙심하지 않고 땅을 파기 시작을 해요. 자기 밑에 있는 땅을 파기 시작을 해가지고 파고 말이죠. 어찌됐든 탈출하겠다. 이런 도전적인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실패자의 편에서 어렵다 안 된다 비관하는 편에서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도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서 한 해를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깨달을 게 73절이에요. 7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오늘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고 새해를 자신 있게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길이 많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고, 자기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줄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있는 데가 어디죠? 시편 119편이에요. 가장 깁니다, 성경에서. 근데 긴 성경 속에 절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라는 임금이 쓴 거거든요. 말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은 흘러가는 생활 속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나중심의 삶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딱 회돌아갈 때 너무 회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들,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걸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서 굉장한 전환점을 좀 삼는 이런 송년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인생을 계속 나중이심으로만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어머님은 요양병원에서 이 골다공증으로 또 치매로 고생을 하시면서 그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말이죠. 매일같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무르고 해가지고 굳어가는 그 육신을 풀어주면서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산책도 할 정도로 그러고 다녔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좀 운동을 전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다가 외부에서 동생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가게 돼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침대에서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좀 어찌됐든지 간에 뼈가 또 이렇게 또 부러져 버리셨어요. 그것도 어디가 엉치뼈가 이렇게 부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는 야에 걷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소변도 다 받아낼 정도로 되고 있어요. 게다가 뭐 하느냐. 치매가 너무 짙어가지고 이제는 동생들이나 아들, 딸들도 못 알아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젊은 세월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금 젊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잖아요. 언제까지나 건강하다. 젊은 세월 언제까지는 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늙어지고 남들 도움을 받아가며 살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불을 딱 켜는데요. 머리가 휘어져 갖고 있는 노인이 딱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게 누구냐 봤더니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염색을 해서 그렇지 염색을 안 하면 하얗습니다, 벌써 이제. 늙게 돼갖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전부 늙고 병들고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사람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면 80이고 짧으면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뭐라고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젊다고 너무 항상 젊은 게 아니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화장을 하고 보톡스를 해도 때가 되면은 늙게 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깎고 벗기고 해도 나이가 들면은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고 쌓였던 것들이 나오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체질들, 여러분의 생각들이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복음 말고는 정확한 거, 확실한 거, 영원한 거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복음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장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심지어는 온갖 사상도 나중에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처음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공산주의 하면은 저 공산주의는 재산을 공유해가지고 서로 나눠 쓴다는 사상이잖아요. 이거 자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결국은 다 판명이 돼가지고 80년 만에 공산주의는 사라져버렸어요. 틀렸다는 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사상도 믿지 마셔요. 철학도 믿지 마셔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도 믿지 마셔야 돼요. 뭔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몰랐는데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똑같아요. 내가 죽고 난 데도 성경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은 결국은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소중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송년주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또 내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 훈련시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 여기에서 말이죠. 많은 좀 겸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낸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딱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을 만들고 세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꼭 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말이죠. 딱 이렇게 꿰뚫어 봤던 신학자들이 다들 꿰뚫어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 칼빈이란 말이 성경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말로 요약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말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공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거나 안 깨달았거나 인간은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게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결과는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뭔데? 지옥까지 가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조건 살리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조건을 두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 갖다 뭐라 그러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제한적 구원이라 그래요. 제한적 구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은혜 주시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구세주를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궁극적인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쉽게 풀면은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니까,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요약을 해가지고 후대에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5가지 5대 강령을 딱 붙잡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전도자로 서야 할 때는 뭘 붙잡아야 되는가? 저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신앙 발판 10가지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도 보냈잖아요. 심지어 심판할 때도 상의하지 않고 심판으로 오셔요. 또 뿐만 아니라 역사를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앞에 누가 절대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미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 논하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뭐냐? 절대로 변하지 않고 확실한 인생의 지침서로 뭘 줬느냐?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의 지침서는 성경이다.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도 성경만은 귀한 것이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 여섯 번째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 하는 거냐.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로든지 간에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런 중심으로 사는 게 성경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던 노예 현장이 바로 선교지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일곱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통치하시잖아요. 여덟 번째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이죠.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몇 살 때 나를 불러갈 것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아홉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죽고 난 데는 뭐가 있다? 내세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근데 전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 번째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든 전도자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훈련시키고 계셔요. 지난 1년도 안 좋은 것들 어려운 것들 있었지만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또 한번 지난 하루하루를 한번 좀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50이 좀 넘기는 그런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근데 50이면 벌써 이제 인생도 반 이상을 살았다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50이 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보다는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20이 된 사람은 앞으로 창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50이 넘는 분들은 벌써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왔던 세월보다 남은 생이 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남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동안 살았던 건 내 체질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들 그대로 가요. 지금도 저는 목사지만은요, 못된 성품은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급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다혈질적인 성경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아마 50이 넘으면 그게 딱 굳어져 갖고 있는 체질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만들어 달라고. 나를 좀 바꿔달라고.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맞는 것이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고 경계할 게 경계하고 막아야 될 건 막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60권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바른 거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다른 것,
틀린 것에 속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뭐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직업이 뭐라든지 다 좋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하려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했느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호하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불신자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맞습니까?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애기 엄마들 한번 봐보세요. 애기 아빠들 한번 봐보세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기 때문에 엄마가 끊임없이 돌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쓰시기 위해서 세워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신앙 발판 10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하신다. 이 믿음으로 어려움도 견디고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 내 실수, 내 허물, 내 잘못된 것들, 심지어 나의 죄, 나의 불행했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쓰시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7명들은 다 봐보세요. 렘넌트 7명 한번 봐보세요. 누굽니까? 요셉, 모세, 사무엘, 또 뿐만 아니라 다윗, 또 이사야, 엘리사, 다윗,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갔잖아요. 이런 한번 7명들 쭉 한번 좀 살펴봐요. 그 인생들을 전부 다 만들어갔잖아요.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만들어가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까 허물들 내 실수들 다 그게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 좀 한번 살펴보셔요. 아까 73절에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74절에 뭐라 그랬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도 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자를 보고 또 기뻐한다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75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냐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나이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봐도 말이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괴롭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게 주의 성실하심이래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또 어려울 때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7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6절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한번 기도 응답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거들랑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응답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해꾸지하고 말이죠. 여러분을 사기치는 사기꾼의 말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맞는가 보다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77절이에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하소연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 좀 살게 해달라고. 코로나 때는 더 극진한 이런 기도가 있어져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만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미 운명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냐,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성경은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으면은요, 아브라함의 결과를 봐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럼 아브라함을 말씀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말이죠.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실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 결과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복음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마음대로 행동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런 불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결과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붙들 수 있도록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이건 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신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한번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칼빈은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도는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 있거들랑 어려움이 있거들랑 고통스럽거들랑 이것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게 된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릴 때 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의 주파수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직장으로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도 여기는 전자파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다 통화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좀 회복할 준비를 하셔요. 여러분들 세옹지마 얘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탈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전화위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돼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마감할 건 좀 마감하고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해를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내년엔 좀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 영적 서밋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입비하는 순수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 기능 서밋 만드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남이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실력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화 서밋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을 만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 구주가 되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이 되겠나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너그럽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